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나 하박국 2장 4절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되었다고 우리 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보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셨겠지만 아직 우리가 중세교회에 살고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조금 끔찍합니다. 중세는 국교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더 팽창하고 로마가 다 정복하고 또 국교가 되고 이런 가운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중세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황령 또 전통 교리 아마 이런 것에 매여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고해해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실 것이고 보통 종교개혁을 이제 1517년 10월 31일로 보는 것이 루터 때문이잖아요.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에 있는 그 대학교회죠. 비텐베르그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단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자보. 이게 95개 조항으로, 우리 배울 때는 95개죠. 반박문 이렇게 배웠는데, 반박문을 단 적은 없고, 루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금,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의논해 보자고 95개의 논제를 게시를 했죠. 비텐베르 상당히 게시했는데, 게시를 달고 나서 게시물은 금방 떼지지만 그 두 달 안에 전 유럽에 그 내용이 다 퍼지게 되면서 이제 완전 유럽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 그 사건이죠. 가장 핵심은 교황청을 이제 조금 보수하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무슨 명목으로 헌금을 거둘까? 이미 헌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애가 태어날 때도 헌금, 죽을 때도 헌금, 어디 가도 다 헌금을 거둘 항목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죽고 나서 흔히 면죄부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헌금은 다 항목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천국 못 가게 됐을 경우 회개를 다 못했다든지 선을 다 못 쌓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고통당하다가 죄값을 다 치르고 천국 간다. 근데 아버지가 안 그래도 연약하게 돌아가셨는데 연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간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방법이 있다. 이 땅에서 업을 잘 쌓으면 이 땅에서 헌신을 하면 아버지한테 의가 전달돼서 빨리 천국 갈 수 있다. 제일 쉬운 헌신은 헌금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중간기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거 한번 성경적으로 토론해보자. 이렇게 해서 95개를 쭉 달아서 이렇게 게재를 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루터도 사실 수도사로 살았기 때문에 수도사로 살다가 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규율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루터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그 계기를 살펴보려면 루터 인생을 조금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좀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루터가 자라나면서 크게 두 가지 자기 인생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20살 때쯤 겪었던 자기 친구의 죽음,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는데 급성능막염으로 친구가 죽게 되거든요. 죽으면서 이게 사람이 죽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 체험하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24살 때, 20대 24살 때 이제 대학에서 방학 때 집에 가다가 비가 막 내리는데 천둥이 막 치거든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자기 앞에 있는 나무를 탁 치고 나무가 쪼개지는 것 앞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그게
그 장면 앞에서 보니까 겁나죠. 겁나겠죠. 너무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은 진짜 너무 두려운 거 투성이구나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 그냥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수도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루터의 마음속에는 죽음도 너무 두려웠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와, 벼락 하나 떨어져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지옥에서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은 얼마나 두려울까 겁이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안 가고 이 절대적 의에 도달할 수, 이게 수도원에 사는 동안 루터의 최대 화두였어요. 일단은 죄를 안 지어보자 라고 해서 수도원 밖에 나가면 세상은 죄가 가득하니까 수도원 밖에 안 나갔어요. 안에만 살았는데 루터가 나중에 고백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수도원 안에 숨어 있었지만 마음의 죄까지는 어떻게 못하겠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이렇게 그게 안 돼서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자기가 다른 것으로 갚으려고 고행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금식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철야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또 그래도 안 돼가 죄를 지으면 또 고해하잖아요. 루터가 6시간을 고해한 적도 있어요. 자기는 죄를 다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가 생각나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해를 하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의를 얻을 수 있을까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학장이 루터가 굉장히 그래도 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당시에 수사학도 하고 논리학도 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 우리 학교 와서 좀 가르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가르치고 시편 가르치고 하다가 문제의 1515년 16년이죠. 1517년에 종교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1515년 16년 동안 로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로마서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 로마서를 연구할 때 이게 비텐베르그 교회 종탑인지 비텐베르그 대학에는 뭐 옥탑방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오는 것을 찾아서 옥탑방에 올라가서 혼자서 연구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기서 그 루터가 진짜 머릿속에 천둥을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그 전에 중세 그 많은 교부들이 이 구절을 읽고 지나갔어요. 그래 아무도 이 구절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이 자기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구절에서 루터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고해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 구절에서 루터가 너무 강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후로 이제 루터가 성경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얽매이고 쬐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며칠을 금식해야 되나, 내가 또 얼마만 고해를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구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루터가 경험했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몇 주 전에 히브리서 생각하면서 관련된 걸 한번 잠깐 지나갔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 나오는 이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도 같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상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좀 교약적인 설교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그냥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르게 하나니는 없습니다. 이르게 하나니는 없고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뭐 이 정도 됩니다.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을 향하여 뭐 이렇게도 되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까지니까 이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가 또 도대체 무엇일까 헷갈리는데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문학적으로 풀면 믿음에서 믿음까지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니까 전부 믿음이잖아요. 전부 믿음. 그러니까 하반절에 오직 믿음 나오거든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다,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니까 복음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복음에서는 오직 믿음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치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복음에 오직 믿음인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근데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믿음에서부터 믿음을 향하여로 했을까? 믿음까지보다 믿음을 향하여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문학적으로 보지 않고 이 두 부분을 구분해서 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구분해서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중생하고 성화입니다. 네. 믿음에서는 중생과 연관시키고 믿음을 향하여는 성화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도 좋지만 그 관점을 보려고 하는데 마침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두 개의 문맥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 본문의 문맥 하나고 하박국 2장의 문맥. 그래서 이 문맥이 또 마침 중생과 성화 쪽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의 문맥인데 이 17절 바로 앞절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얘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구원이라는 문맥에서 복음 이야기가 나왔고 이 복음 안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구절은 이 구원받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로 변화되는 중생의 시점에 초점 맞춰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의 얘기했잖아요.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중세의 하나님의 의는 관념론적인 하나님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의였는데 루터가 발견했더니 이 의는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따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방법, 오직 믿음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이 방법으로 얻게 되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칭의인 된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이 개념이 없었으니까 처음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획기적인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다른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진짜? 이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교회 나와서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잘 없는데 혹시 우리 이전의 삶이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해가지고 뭐 매일매일 고해를 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오직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이 구절을 깨닫게 되면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난 이때까지 뭐 하며 살았지? 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이 믿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뭔가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루터의 문맥은 그 전까지 인생을 얽매이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거든요. 로마를 방문하면 그 로마에는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사실 그 빌라도 재판정에 있었던 그 돌을 떼와서 만들어 놓은 그 성당이 있습니다. 라테란에. 그 성당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 올라가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2년치씩 죄가 사해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사람들 올라가서 달아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계단 올라갔어요. 천주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네. 그게 말이 쉽지. 제가 목사님도 모셔가서 다른 곳에 무릎으로 올라가게 한번 시켜봤는데 계단 하나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 그 돌을 올라가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내 죄의 일부가 사해진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더 해야지 내 인생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쌓여만 가는데 이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관점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더 안 해도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더 안 해도 되는 삶.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주시는 의.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제 누릴 수 있는 의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대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달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지.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이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 이야기 하다가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박국 2장 4절은 그 말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왜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에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거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바벨론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은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망하는데 그러나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복음 이야기도 아니고 구원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 악인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인용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신약의 인용이 정확한 구약의 인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70인역을 통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차이를 보면 그러나는 맞거든요. 믿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라고 했지만 구약의 하박국 보면 그의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고 다음에 믿음 그 신약 성경은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라 그랬잖아요. 믿음에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래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박국은 다르죠. 그 다음에 신약은 살리라, 살 것이다 라고 영어로 하면 live고 자오 동사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하야 비동사를 씁니다.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른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왔죠. 믿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신앙이라고 포괄적 영역에서 어차피 다 포괄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앞부분에 초점 맞춰서 이걸 인용해 온 것이고 원래 본문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다음에 의인 이 단어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의인이 도대체 뭘까? 아니 로마서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뭔가를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박국서 보면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의인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로마서는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인이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가 정해져야지 이렇게 살지 안 살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문자적인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자, 옳게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이거든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 그 악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잖아요. 악인이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멸망을 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아멘, 아멘. 바로 그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멘이 믿습니다도 되지만 원래 아멘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힘인 아멘이 그 진실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참되다란 말이거든요. 원래 견고하다라는 곳에 썼어요. 견고하다는 것을 봤으니까 이게 진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견고하니까 믿을만하다도 돼서 하나는 참되다 하나는 믿는다 이렇게 번역이 두 개가 의미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에무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에서는 인용하면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가 더 먼저라는 하박국에서는. 제 말이 빠릅니까? 네. 그래서 견고하다라는 말을 다시 견고하다 의미를 넣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견고함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바른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그 진실함,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미래니까 살아갈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니까. 네, 멸망하게 될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오직 멸망하지 않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이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향하여 할 때, 믿음을 향하여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믿음을 향하여. 네. 신자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향하는데 그 믿음이 뭔데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신실함도 되죠. 어차피 같은 믿음이니까. 예, 믿을 만한 자세.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믿을 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흔들리지 않아. 이 친구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죠. 루터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탑속의 경험이라 불리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워낙 너무 두려움에 쩔어 살다 보니까 그게 복음처럼 들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루터가 20살, 21살 때 경험했던 것이나 24살 때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복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하게 그 문제로 막
막 더 이상 쪼일 수 없을 때까지 쪼이게 하신 후에 로마서 1장 17장을 보게 하시고 중세 그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게 하셨다고 봅니다. 아니었으면 누구나 다 중세의 관점에서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것을 가르쳤을 것인데 이런 극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관점에서 볼 여유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해내므로 덤으로 우리는 하박국서 2장 4절도 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사실은 하박국서 2장 4절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했거든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지만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끌어와서 로마서 1장 17절을 기록했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장에 기록한 바울의 글 하박국서 2장 4절 인용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두 본문이 같이 드러나게 된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의미인데 근데 두 본문이 드러나는데 기묘하게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만 가지고는 이해하려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희한한 문구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향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문구 안에서 바울이 네. 어렵습니까? 네. 어쨌든 루터도 걸리고 바울도 걸리고 하박국도 걸리잖아요. 루터가 이 본문을 딱 찾아냈는데 보니까 루터는 이 본문에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뒤에 것만 딱 떼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루터가 자기가 고민했던 그 부분이 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 그 본문을 다시 보니까 사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만 가지면 칭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하고 칭의인이 된 자는 믿음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예. 그것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까지라고 말하는 이 구문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목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더니 그 인용한 같은 구절이 있는 관주가 되는 상호 본문이 되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구나. 교만한 바벨론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오직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향해 혹은 믿음으로 끝나는 신자의 삶이구나. 만약에 믿음으로 시작함이 없이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딱 중세의 삶이죠. 루터가 처음 고언했던 삶이잖아요. 자유함 없이 그것 자체가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도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 삶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반대로 믿음에서 시작한 것은 가졌지만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지는 못해요. 네. 예수 믿어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왜 성화의 삶을 안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 또 한 번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비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루터가 발견했던 그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나머지 반쪽은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칭의인 되었으니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에 혹시 내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내가 천국도 획득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루터가 발견했던 로마서 1장 17절 그 루터가 깨달았던 그 부분과
하박국 2장 4절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한쪽 부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나머지 한쪽 부분의 의미까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의 모든 율법적인 징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유 뒤에 따라오는 새로운 삶의 규칙도 관심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중생하였다면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화를 위해 노력하되 내 마음대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거 추구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지 않는 법은 없지만, 천국은 가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들을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